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 잘나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듯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에 자격이 필요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때 나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받아들임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한 자에게 뭐가 시작되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반응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 진실함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끊어내지만 않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지만 않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개인의 구원, 내가 끝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사실 우리는 평생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싶은 행복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져 가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점에 내가 구원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나에게 하나님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 훈련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목양의 사역을 담당합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바라신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내가 여러분 말은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무늬만 제사장, 말만 제사장인 거잖아요. 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냥 너 왕해, 왕의 타이틀을 갖는 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개인의 영성이 충만한 게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골리앗의 전투에서 봤듯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용기가 있었지만 왕은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훈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훈련을 돌아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당연히 제가 중고등부를 겪고 이러면 제가 당연히 한 번쯤 회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중고등부 회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청소년 때 뭐 날라리였던 게 아니라 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리더 역할을 안 맡기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회장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회장 선거 있는 그 전주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형제와 자매가 성별이 나눠서 대판 싸웠습니다. 네. 교회는 언제나 자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매들이 자매를 뽑았어요. 그래서 자매가 회장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했던 고등학교 동아리나 선교단체나 다 내가 회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안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나 리더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나름의 그런 자리에 대한 갈망함들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그 역할을 맡기셨던 것이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으로 활동했던 대학교의 선교단체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가 됐어요. 더군다나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요. 처음에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선배인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 대부분의 사람이 신학생인 그 모임을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의 동아리인데 저는 그 자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몇 번을 학교를 그만둘까? 자퇴할까? 네. 다 관계를 끊고 잠적할까?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내면의 문제였으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 회장 되기 전에도 그 전년도 그 전전도 회장도 다 그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다 못하는 거예요. 다 힘들어하고 일주일씩 잠수 타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 저건 저 사람이니까 저런 거야. 난 더 잘할 수 있어. 보여주겠어. 근데 막상 저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약한 척 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도망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책임감 혹은 실패한 채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보게 하셨는데, 그 어려움은 다름 아닌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놨을 때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한 해 동안 한 절반 정도는 말아먹었고요. 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정말 조심하는 게 하나 있다면 리더의 자리를 맡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정말 거의 만장일치로 막 과대에 뽑히고 그랬는데 저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감,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 무게감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 돌아보면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제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전에도 말은 했지만 뭔지 몰랐는데
정말 내 힘으로 박살나 보니까 피부로 경험하며 겪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20대 초반에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그 뒤에 목회자로서 반드시 그 훈련을 경험하며 더 많이 힘들어했겠다, 아파했겠다 느낍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종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광야가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왕궁에서 훈련받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의 수업은 그가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믿고 40세의 모세가 왕자의 권한을 갖고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머나먼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며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맛보지만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2세대가 그 안에서 보고 자라면서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었어, 너희는 더 잘해야 돼. 그 광야의 시간 속에 다듬어져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그들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보면 그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 말하는 것을 보니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그 2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왕궁으로 호출당합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씌어서 번뇌하자 다윗이 궁중의 악사로 추천받아서 나아가서 일하게 됩니다. 일종의 음악 치료사, 왕의 풀타임은 아니었고요. 이때는 목동 일을 하면서 종종 가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골리앗 사건보다도 이전입니다. 이런 궁중 생활을 거치게 한 것은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훈련하고자 하는 왕궁 생활을 경험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또한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과 1000명의 사람을 이끄는 통솔자, 천부장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는 겁니다. 왕궁에서만 머무는 것이나 군대도 지휘해보고 백성들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여러분 항상 좋은 선택과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마치 다윗이 쭉 잘 살다가 밧세바 사건만 실패한 줄 알지만 사실 사무엘상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보거나 다윗도 위태로워지는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공동체를 그에게 맡기셔서 그의 리더십을 성장시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은 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우리의 인격적 이야기처럼 광야에 숨어 지내는 다윗 밑으로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400명이 후에는 600명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런 의적단이 산에 본거지를 두고 사는 것처럼 다윗 패거리가 광야에 거점을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것,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다윗은 위기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 이 600명의 무리, 이들에게도 다윗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음 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판단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 죽여야 돼.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 갑니다. 그럼 모세도 백성들의 반대와 배신,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역경투성이에서 훈련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이 과정을 보내면서 사람 의지할 것 없구나,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다윗에게 야 너 일로 와봐, 기름 부어고 너 이제 왕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조건은 필요 조건이었을 뿐 충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에서 다윗을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처절한 가운데 배워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당신의 삶을 사용하시려고 그 훈련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고한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많이 고백했던 것이 광야에 나오니 만나를 먹는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광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시며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조금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통과해가는 시간들도 있겠으나 나중에는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취가 내 삶에 깊게 남아있다고, 주님과의 시간이 그 추억이 가득가득 쌓여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이것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